감사합니다. 여전히 날이 덥습니다. 오늘도 30도가 넘는다 그러는데 건강 주안에 잘 챙겨 가시길 바라고, 주안에서 또 가을을, 행복한 가을을 또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는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로 꼭 나가시길 바라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지하게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에 맞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닌 숙명론이라고 들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갖 숙명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숙명론에 따라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놀라운 생각을 할 정도로 숙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숙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숙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숙명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숙명으로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소위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숙명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소망, 위로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가 또한 있는데 바로 그 특정한 시간, 곧 특별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허테스 목사님이 쓰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이 만든다는 책에 보면 아름다운 참 얘기가 나와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직 생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던 시절 일주일에 몇 번 외식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많은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손을 들었고 2번 한다는 아이도 서너 명 있었다. 나머지 아이들은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손을 들었다. 그런데 끝까지 손을 들지 않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말이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너는 왜 손을 들지 않니? 매일 식당에 가니? 라고 묻자 아이가 말했다. 1년에 딱 한 번 외식해요. 그런데 왜 즐거운 얼굴인지 궁금해진 선생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는 거니?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1년에 단 한 번이라는 말이 매우 속상하고 창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하면 나는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외식 한번 하고 싶을 제대로 못할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때가 바로 아이가 외식하는 날이었기에 일주일에 몇 번 외식한다 그런 거 상관없이 이날에 짜장면 먹을지 칼국수를 먹을지 수제비를 먹을지 또는 비싼 돼지갈비를 먹을지 그건 알 수는 없어도 아이는 행복했다는 거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날, 뜻밖의 때와 시간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특별한 그날, 뜻밖의 그 시간과 그때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남들에 비해 초라함을 느껴 낙심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때, 소중한 시간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위로받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의 조건이 있든 가장 처절한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 순간들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다수의 유대인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자들은 그대로 그곳에 남았습니다. 페르시아 5대 왕 아하수에르 왕 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죠. 왕비에게 모멸감을 느낀 아하수에르 왕은 왕비의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의 왕비를 드리는데 그가 바로 유대인 에스더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선조를 통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여인인데 그 미모와 인격과 더불어 거대한 제국의 왕비가 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냐? 아니에요. 도리어 모두가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만이라는 아말렉 출신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고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딱 한 사람 유대인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왕의 승낙도 받고 실행할 날짜까지 이렇게 받아 놓았습니다. 왕의 공고문이 곳곳에 붙여지게 되니까 유대인 전체가 다 죽게 되었다며 여기저기서 울음과 탄식의 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에스더로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죽음을 면하게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모르드게 말대로 하려면 왕이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왕 앞에 나가면 암살자로 오해받아서 죽임당해요.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알리게 되니까 본문 13절에서 모르드게는 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대인 중에 너 혼자 목숨 건질 걸 생각하면 안 돼. 아주 따끔한 말을 합니다. 왕비라는 조건이 에스더 자신을 살릴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 이 말은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왕이 허락하여 칙령까지 내린 그런 사안입니다. 아직 실행할 날짜가 많이 남아서도 왕의 도장으로 꾹 찍은 칙령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게다가 이 일을 꾸민 하만은 어떻게든 유대인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왕께 바치면서까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때문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 모두는 다 죽을 운명인 거지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대인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다 죽으면 에스더도 죽을 것이고 유대인 모두가 살면 에스더도 살게 될 거로 여기는 겁니다. 그 이유로 에스더로 왕 앞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다가 에스더가 죽으면 우리 다 같이 죽게 될 것이고 에스더가 살면 모두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왕비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죽을 때 에스더만 살아남는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걸로 생각하지 마라.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참 괴롭습니다. 사촌 오빠의 말대로 왕 앞에 나아가더라도 왕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당장에 죽임 당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드게의 말처럼 왕비라는 조건이 모든 유대인 죽임 당할 때 에스더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이건 장담 못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하만이 알게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왕비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또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서 모르드게는 14절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 에스더가 잠잠히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겠지만 에스더와 그의 집은 멸망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모르드게는 유다인이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요. 우린 절대로 안 죽어. 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반응해, 환경과 조건에. 그리고 내 인내심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내심마저도 초월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믿어야지. 사실 그 전에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그분에게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만 있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참 용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뜻 보면 지금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협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아니죠. 실상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자. 우리는 안 죽어. 네가 왕비가 된 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때인 수 있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니까 용기 내어서 한번 해봐. 그런 권면인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는 이 순간을 도리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귀중한 믿음의 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이죠. 네가 왕비가 된 것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겠느냐. 죽을 운명이라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가득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건강해야지만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홍해라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모든 순간순간 하나가 하나님의 때로 작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상황에서 그 순간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말을 들은 에스더 역시 믿음으로 가득한 말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국 죽음의 때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삼은 에스더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다 역전이 되죠.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의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대신 유다인은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로 부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가득한 그 숙명의 시간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과 때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했더니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구원의 은총, 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때 선물로 받으니까 결국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인해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이 고통에,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밑작업이구나, 이런 선물을 위한 준비의 때구나, 이런 용감한, 담대한, 대담한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큰 고통이 임했잖아요. 보통은 살기 위해 먹지만 이 여인은 죽음을 생각하며 음식을 먹어요.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밥을 지을 때 쌀독에서 쌀을 퍼내잖아요. 기억이 나요. 이제 쌀독에 쌀이 반밖에 안 남았네. 어느 쯤 지나면 이제는 한 끼밖에 안 남았네. 그런 것들을 녹두리식으로 하는 것들을 저 옆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이는 게 전부 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잘 먹었는지 이렇게 몸이 잘 부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기억이 나요. 이 사르밧 과부도 그런 거예요. 계속 줄어들면서 더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자괴감, 절망감이 들면서 먹으면서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일생 중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식사를 앞둔 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떡을 좀 주시오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며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불쌍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갈등과 고통을 느끼는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르밧 과부 얘기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보여준 것 없지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한 거예요. 여인에게 있는 것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게 전부예요. 이것으로 떡을 만든다고 해도 여인과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은 떡 한 개를 달라고 선지자가 요청합니다. 너무나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여인을 위해 이 배고픈 선지자를 통해 생명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은총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여인은 그 순간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드리는 섬김의 때로 삼았고, 하나님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더는 먹을 것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끊이지 않는 공급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많은 것을 들여서 비가 내릴 때까지 마음껏 먹을 것을 보장받았나요? 아니죠. 그냥 작은 떡 하나입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가장 힘든 그때를 귀한 믿음의 순종과 희생의 시간으로 바꿨더니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 적은 음식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모두가 배가 고파졌고 이때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때가 저물어 가매
모두가 배고파졌고, 이때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겠다, 그렇게 원하셨다고 말씀해요. 마침 그때 한 아이가 들은 오병이어가 있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거죠. 그러므로 이 기적의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때라는 겁니다. 때, 시간.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 때, 하루를 마무리할 시점이 이르자 모두가 배고파진 바로 그때, 때마침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전해짐으로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보다 먼저 때를 잘 맞춘 섬김이 여러분 기적의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것에 대해 그렇게 뿌듯함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적은 것을 내가 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심지어 부끄럽다고까지 말하곤 합니다.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섬기려고 할 때 보면 참 더 해도 될 텐데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속 아쉬울 때가 있어, 미안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시거나 작은 것을 드렸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거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적당한 때, 작든 크든 적든 많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크기와 내용과 가치와 상관없이 쓰임받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다음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항상 아름답게, 그것이 아니라 때를 주셔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늘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그 때를 만날 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느 때,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닌 나만을 위한 특정한 때가 주어질 때 바로 최고의 순간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충하는 말씀이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이건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내가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빠른 경주자, 달리기 하면 누가 빨리 갈까요? 빠른 경주자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늘 승리한다?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앞은 전부 다 우리가 추구하는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더 강하면, 좀 더 건강하면, 좀 더 내가 돈이 있으면, 좀 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등등, 우리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으쓱대기도 하고 으스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아무리 조건과 환경, 능력과 배경이 좋아도 그것들 때문에 특별한 순간을 맞이한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 각자 주시는 특별한 때가 임하게 되므로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을지로 아시죠?
왜 을지로가 됐는지 재밌더라고요. 그 6.25 전쟁 후에 이제 이북에서 사람들 확 내려오잖아요. 그리고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쭉 퍼져가는데, 그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집이 있고 상권이 있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터전을 잡은 그 동네가 중국 사람들이 아주 상권을 꽉 쥐고 있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 그랬대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국 사람을 무찔렀던 유명한 장소가 있었죠. 을지문덕.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을지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충무로는요? 그렇죠.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상권을 쥐고 있었대요. 얘네 다 무찌르자. 충무공 이순신. 그래서 충무로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야지만이 될 수 있다. 아니, 이거예요. 때, 시기,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든, 어느 조건에 있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건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셔서 내 인생이 빛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제 짧은 경험을 본다면 그 시간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의 말조차도 때에 합당한 말일 때 그 말과 함께 아름다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할 때, 좌절과 낙심이 몰려올 때, 인생의 허무함과 무기력함이 짓누를 때, 이때를 하나님 은총의 때로 알고 말조차 믿음의 말을 하면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상황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안 죽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에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것이 되겠지만, 이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가?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드리고 크게 섬기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없다, 부족하다, 자신이 없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지금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 위해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적은 물질, 부족한 섬김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때를 잘 맞추는 자에게 아름다움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처지와 조건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숙명 아니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숙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도록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위한 순간으로 삼게 되면 결과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한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때와 시간이란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요 불안과 두려움, 숨쉬기조차 버거운 막막함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한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에 맞는 믿음의 순종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두 번은 없다는 시의 일부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어제도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짓눌리고 살았는데, 고통 속에 살았는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와 시간으로 받아들여져서 언제든 때에 맞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단 일상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의 선물을 온전히 누려보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어쩌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때가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때가 아닐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린 걸핏하면 뭐하면 떠나겠다,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그만두겠다, 못하겠다,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이때를 하나님의 때로 삼고 나를 빛나게 하시려는 과정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때에 맞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장선우, 주부 앞에 장선우, 장지우 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엄마는 이현아 집사님이시고요. 유세 여러분 기도 좀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